말씀 에베소서 5장 신약 성경 315페이지 에베소 315페이지 에베소 5장 우리 18절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 제5장 18절로 21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에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꽂혀서 살아가죠. 마음이 끌리고 마음이 집중되고 마음이 끌려서 그렇게 다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이 꽂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에 우리 마음이 꽂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이 꽂히길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비빔밥 한 그릇 먹으려고 식당에 갔습니다. 그 식당에 가니까 부채가 그 부채 딱 놓인 부채 보니까 영탁 그래. 나 우리 집사람하고 이게 뭐지? 막걸리 이름인가? 전혀 모르니까 그래 옆에 테이블 아저씨가 간첩입니까? 이러더라고요. 간첩이냐고. 집에 텔레비 없습니까? 예, 텔레비가 없습니다. 수급자입니까? 아닙니다. 뭐라 그러? 텔레비 없냐? 텔레비 없다고. 수급자입니까? 아니, 수급자 아닌데 없습니다. 영탁이를 몰라요. 그 영탁이 누구요? 그러니까 트로트 가수 아니요?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40대 50대 여성들이 팬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전세 버스 대절해 가지고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꽂혀서? 영탁에. 참 헛된 것 아니 헛된 거. 세상 아무것도 아니 헛된 거. 정말 믿는 사람은요 트로트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물어 저도 부를 줄 알아. 유행가를 부를 수도 있고 트로트를 부를 수도 있고 흥얼거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꽂히길 않기를 바랍니다. 막 그게 좋아가지고 팬클럽 가입하고 막 영타가 막 끌려 흔들지 말고. 정말 세상 아무 의미 없고 쓸데없는 그런 일에 사람들이 마음이 끌려가. 우리 미라 식구들 주님의 신부 아닙니까?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주님께 끌려야지. 주님의 신부가 주님께 마음이 꽂혀야지. 어디에 마음이 꽂히겠습니까? 어디에 마음이 끌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얼마나 귀합니까?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려고 주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절실한 말씀이 술 취하지 마라. 세상에 취하지 마라. 할렐루야. 술 취한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이 음주 이걸 먼저는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함의 대표가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세상에 마비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그냥 그렇게 흘러떠내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의 백성들 보고 우리는요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속한 자 아닙니다. 바른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에 소속이 있는 것이고 주님의 신부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얼마나 귀한 품격 있는 자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 마음이 세상 그 쓰잘데없는 것에 정말 꽂히지 말고, 거기 막 마음에 끌려가지고 밤낮 주야로 쫓아가지 말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 신랑 되신 예수님께 언제나 우리 마음이 꽂히길 바라고, 날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사랑에 끌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세상에 취하지 말자. 내 영혼아, 술에 취하지 말자. 할렐루야. 근원적으로는 술이지만은 말씀이 내포하는 술의 영역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취하지 말고, 환경에 취하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말고. 이것은요, 이 술이라고 하는 것, 정말 제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그 상견 날 때 우리 사돈 어른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간경화로 죽었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야, 목사님 진짜 예수 잘 믿었네요 그러더라고. 목사님 진짜 정말 예수님 안 믿었으면 가만 보니까 그 길로 갈 싶은데 정말 예수님 잘 믿어. 나도 내가 나를 봐도 그래. 내가 나를 봐도 주님이 나를 안 불렀으면 아마 내가 좀 막강할까요? 뭐 배에 넣고 가지, 짊어지는 안 가도 배에 넣고 갈 그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집에 매실을 마시거든요. 그 집 사람은요, 매실 샐러드를 먹어도 가버립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 야채 샐러드를 만들면 매실을 약간 섞어서 주물럭거리고 먹었는데요, 가버립니다. 어떻게 가냐고요? 완전히 행울행울합니다. 누워가지고 정말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매실을 조금 해가지고 이 샐러드 묻혀서 그 샐러드 먹었는데 이게 얼굴에 달아오르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이게 다리가 후들고 들어눕습니까? 한두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그랬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매실, 나는요 좀 갈증 나고 좀 속이 더부룩하면요 약간 진하게, 남들이 볼 때는 좀 세게. 그러니까 참 내가 주님으로 예수를 안 믿었다면 훤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 주님 하실 말씀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주님은요, 인자의 날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 세상에 다 취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매력에까지 깨닫지 못하겠더라. 세상에 취하니까 아무리 노아가 주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게 분별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방주를 짓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세상에 방탕하게 취해 살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매력에까지 깨닫지 못하겠으니 인자의 나타난 날에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그러하다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할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서 나를 구별해 내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 멱살을 끌고 나와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 나라 향하여, 우리 주님 오심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그런 노래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 취하며 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깨달을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주님이 특별하게 조심하라 말씀하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첫째 방탕함과 둘째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할 수 있으니까 방탕하지 마라. 내 영혼아, 세상에 취하지 말자. 내 영혼아, 방탕하게 살지 말자. 할렐루야. 성별하게, 성도는 구별된 무리다 말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가 성도입니다. 교인은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신자는 그냥 믿는 자요,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자기를 구별한 자, 그가 성도입니다. 우리 미랄 성도는, 우리 미랄 식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믿는 신자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이 보실 때에 너는 성도다,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성도다,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사람들이 술을 찾고 또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게 되는가, 그 가만히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로 술을 찾습니다. 그 대부분 두 가지에서 파생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술을 찾고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고 급기야 술에 찌들었어, 중독되었어. 처음에는 사람이 기분 좋아 술을 한 잔 먹고, 나중에 찾아 보면 술이 술을 먹고, 급기야 술이 사람을 잡아먹어버려. 술병으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부터? 우리 아버지부터. 우리 아버지부터 술병으로. 49살에 간경화 걸려가지고 피를 토하고 50세 되던 2월 28일 날 주님께 가까이.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예수님이 6개월 전에, 죽더라 6개월 전에 예수를 믿다는 거 아닙니까? 6개월 전에 예수님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구원받아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예수를 다 믿고, 할렐루야. 결국 그 끝이 육신의 파멸로 가더라고. 지금 보면 50세 2월 28일이니까 얼마나 젊습니까? 제골에 6학년이니까 저보다 10살을 젊은데 얼마나 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 술이 사람 육신을 잡아먹고 영혼을 파멸시키고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술을 찾고 마시는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딱 두 가지 이유에서 파생돼 나갑니다. 첫째를 보니까 육체를 즐겁게 하고 세상을 즐기려고 술 마십니다. 자, 우리 전도서 2장, 전도서 2장 전도서 2장 3절, 전도서 2장 3절, 948페이지, 구약성경 948페이지, 전도서 2장 3절. 시작.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무엇으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대부분의 술을 찾는 자들의 그는 여기 있습니다.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고 술로 세상을 즐기고 싶고 술 가운데서 세상의 재미를 느껴보고 싶어서 술을 마시고 술 친구도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방탕에 빠지게 됩니다. 이 술에 쏘는 범죄가 음란과 폐역함입니다. 부모도 몰라봅니다. 나중에 친구도 몰라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알지도 못하고 그리 살아가더라 이 말이요. 방탕이라 말합니다. 믿는 자들도 그런 삶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한두 잔 기분 좋게 마시면 성경에 한두 잔 기분 좋게 마시라고 안 놓더라고. 성경에 한두 잔 기분 좋게 마시라 안 놓더라고. 우리는 아예 목사님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 얼마나 또 주님이 좋으신지요. 잠언서 23장에 눈으로 보지도 말해. 할렐루야. 그래 말씀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요. 주님 우리보다 셉니다.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어디 마시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 잠언 23장에 너는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고 그래버려. 할렐루야.
아주 술을 보지도 말라고. 왜? 그것이 영혼을 망치게 하니까, 그것이 몸을 병들게 하니까, 그것이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니까 거기에 네 마음을 두지 마라. 우리 믿는 자는 이 세상에 눈에 보니 세상을 목적 삼고 사는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즐길 것, 세상의 쾌락, 세상의 재미, 이것을 누리려고 우리가 잠깐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터미널이죠, 터미널. 주님께 가기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하여 잠시 머뭇거리고, 잠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가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가 세상 아닙니까? 세상을 즐기고 세상 재미를 누리고 세상 소원을 성취하고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세상을 누리고 즐기고 살지 말자. 예, 주님을 누리는 거죠.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을 누리는 거죠. 혹시 부요가 있으면 그 부요 속에서 주님을 누리는 거죠.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누리는 거죠. 주님이 주신 평안, 주님이 주신 행복, 주님이 주신 위로, 그 소망, 그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지, 주님의 위로 없이, 주님의 소망 없이 그저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을 누리고 가다 보면 반드시 방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술로서 너의 즐거움을 삼으려고 하지 말고, 술로서 너의 재미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술로서 너의 친구 삼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아주 근원부터 우리 잘라버리고 날마다 주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사람들이 술을 찾는가?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상의 모든 슬픔과 또 괴로움과 근심과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그런 자기가 현재 당하는 그런 괴로움, 고통, 말 못할 사정, 어려움, 힘든 상황들을 그냥 잊어버리고 싶어서 술을 찾습니다. 거의 극단이죠. 한쪽은 세상의 재미와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찾고, 또 한 종류는 세상이 너무 힘들어, 살아가는 게 힘들고 일이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인생사가 힘드니까 이걸 막 그냥 이길 힘이 없으니까 잊어버리려고 마시고, 취해버리면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잡니다. 그러면 자고 나면 이것이 해결이 됩니까? 만약에 술을 마셔서 한 잔 마시고 골아 떨어져 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괴로움이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으면요, 저도 추천할게요. 마시고 자라고. 그래서 자고 나면 근심도 다 잊어버리고 걱정도 없고 편하게 믿음 살 잘할 수 있으면 까지 한 잔 먹고 잊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마셔서 취하고 다음날 일어나고 나면요, 머리가 아픕니다. 아무런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가중됩니다. 할렐루야. 우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영광의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식구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식구들 보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거시기하지만은 우리 식구들 뭐 술 취할 자고도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나오니까 묻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술 취하지 마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에 취하지 말자.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자. 세상의 목적과 가치와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려고 살아가지 말자. 살아가면서 힘든 일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참 어떤 개인의 힘으로 또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치는데도 너무너무 힘든 일을 만나면 술로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라 식구들은 절대 원수마귀에게 속지 말고 절대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힘과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121편
1절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이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실행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 성경 897페이지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때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말씀이 약속된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그러니 이 말씀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디를 두고 내 도움을 구해야 되는가? 주님 말씀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주님에게서 옵니다. 내 영혼아,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손을 들고 도움을 구하자. 할렐루야.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게 되면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막 아주 노를 젓고 애를 쓰는데 저쪽에서 주님이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사람들이 주님이다 하고 알아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 하십니까? 지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냥 지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주님은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주님을 기도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 주님을 사모해야, 그 주님을 사로잡아야 주님이 그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를 도울 도움의 모든 방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주님이 도와주십니까?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구하는 사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여지없이 주님은 당신의 위대한 도움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도움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도 세상에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요, 나를 도울 분은 주님밖에 없어.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절대 주님이 돕지 아니하십니다. 알면서도 주님이 돕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도움을 구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비켜, 내가 해볼게, 그런 분이 아니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주님이 역사하세요.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항복하고 손을 드는 항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항복하고 은혜를 구할 때 기꺼이 주께서 위대한 도움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나의 도움이 주님에게서 온다. 그러니 우리의 자유의지를 발동하여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아무리 작은 일에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작은 일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고, 저런 것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너무나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이제 우리 미라 식구들은 내가 술 마시지 않는다,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술 먹지 않는다, 나는 그런 환경에 가도 나는 술 마시지 않고 콜라 먹는다, 사이다 먹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술 취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자. 이는 기본입니다. 기본. 술 취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입니다. 물론 잘하는 건데 기본입니다. 주님은 그것 가지고 우리에게 안심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나는 술 마시지 않으니까 주님 좋아하시겠지? 물론 좋아하십니다. 나는 술 취하지 않으니까 주님 기뻐하시겠지? 물론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나는 네가 죄 안 짓는 것만으로 너를 만족하지 않는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사는 자가 되어라. 아멘. 술 취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성령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가 되어라.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적극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갈망하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 있죠. 누가 자식이 계란을 달라는데 증가를 주겠으며 떡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성령을 구하는데 구하라 말합니다. 찾아라 말합니다. 문을 두드리라 말합니다. 충만해질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가장 마음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그에게 충만하게 가장 좋은 성령으로 부어주실 것이다. 세상의 악한 아버지도 악한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걸 줄 줄 아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하늘 아버지가 하늘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겠다는데, 아버지의 뜻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데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주여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내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구하고 이것 때문에 찾고 이것 때문에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어찌 주님이 충만하게 안 주겠냐 이 말이요. 전능하신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성령을 충만케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찾고 끊임없이 두드리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불의한 사람을 통해서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친구가 왔는데 떡을 한 덩이 달래. 그런데 자기한테 떡이 없으니까 이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떡을 빌려 가면, 야 친구야, 나한테 내가 아는 지인이 찾아왔는데 떡을 한 덩이 달라는데 떡이 없다. 너희 집에 떡이 있거든. 좀 한 덩이 다오. 하니까 이 사람이, 야 지금 애들이 다 자고 있는데 뭘 시끄럽게 그러냐 라고 거절하겠냐? 사람이 일반 이해로서는 거절하지만 그의 강청함을 인하여 그의 손대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강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청하는 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강청하는 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받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가장 위대한 보물이 성령 아닙니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려서 내게 충만하게 주님이 부어주시도록 내 영혼아 사모함으로 나아가자. 내 영혼아 사모함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주님께서 시편 107편 9절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에서 솔로몬이 타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솔로몬의 타락 때문에, 우상숭배 타락 때문에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를 찢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의 사람 아야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르호보암 시대에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망명가 있다가 돌아왔어. 왕이시여,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의 삶의 짐을 너무 무겁하였으니까 당신은 좀 가볍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왕이 3일만 있다가 오면 내가 답을 주겠다. 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 시대에 아버지를 모셨던 나이 많은 대신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시여, 백성의 말을 들어주세요. 그동안 성전 짓고 왕궁 건축하다가 엄청 백성 힘들었으니까 좀 풀어주세요. 그런 백성들이 정말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경륜을 아는 대신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41세 왕이 됐거든. 젊은 시절에 자기와 같이 자란 젊은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왕이여,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보다 더 굵으니까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칭취해서 난 증갈로 너희를 다스리라. 지금 더 강한 압제와 더 강한 무거운 것으로 백성을 포악하게 정치하겠다고 답을 주라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이 지혜가 없으니까 좋은 말로 말하는 자들의 말을 거부해버리고 포악한 말로 말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3일 만에 돌아온 여로보암과 그 백성나라가 포악한 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라가 거기서 딱 쪼개져 버립니다. 유다와 베냐민만 르호보암을 쫓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쫓아서 북이스라엘이 나눠버립니다. 그러다가 아합의 시대에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세벨이 가져온 우상이 바알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바알의 당이 생겨버립니다. 산당이 생기고 바알 숭배가 나라적으로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괘씸한지. 이 바알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조종당하고 충동당해서 폐악을 행하고 악을 행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악한 왕을 이제 주님께서 심판하겠다고 엘리야를 불러서 아합에게 심판을 선고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이요, 엘리야의 말을 듣고 붉은 벼슬 입고 허리를 두르고 금식하면서 행보를 천천하면서 마음을 겸비하게 합니다. 마음을 낮추고 비우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뭔가 회개도 아닌 회개의 흉내를 냅니다. 근데요, 그 음하신 주님이 그 모습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길 가던 엘리야를 다시 불러가지고 엘리야야, 저 아합이 하는 반응 봤냐? 그럽니다. 저 아합이 하는 반응 봤냐? 지금 내가 말에 반응 듣고 야, 저가 지금 금식을 한다? 금식을 한다? 굵은 벼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뜨고 지금 행보를 천천히 가지면서 저 마음을 겸손하게 낮춘다. 내가 아합의 시대에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내가 저의 시대 내리지 않고 아들 시대로 미루겠다 말합니다. 할렐루야. 미루겠다 말합니다. 그만큼 주님은 마음을 낮추고, 그만큼 주님은 겸손하게 하고, 그만큼 주님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만큼 주님은 찾는 자에게
아합 같은 왕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아멘. 아합이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장면은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의 시대에 내리겠다는 그 재앙을 다음 세대로 연기시켜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 보고, 금식하면서 주님 찾는 모습 보고, 주님이 그것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베풀어버려.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마지막 때, 오늘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고, 주님, 이 마지막 때 내가 살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세상 물질에 취하지 않고, 세상 죄미에 취하지 않고 주님께 취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하오니, 이를 위해서 주님, 제가 제 마음을 가난하게 합니다. 내 속을 주님께 비워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아합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께서 어찌 우리 미라 식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지 않겠냐, 이 말이요. 뭔 말 이해되죠? 아합 같은 왕에게도 그 겸비한 모습 보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심판을 유월시켜버리는데, 마지막 때 술 취하지 않고,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세상 즐거움과 재미에 취하지 않고, 세상을 친구 삼지 않고, 오로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즐거움이 되고, 주님의 신부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기를 원하고, 기름 등불 예배했다가 들림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미라 식구들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 앞에 문을 두드린다면 어찌 주님이 열어주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내 영혼아,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할렐루야. 반드시 사모하는 영혼, 반드시 주는 영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근거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입니다. 줄인 심령입니다. 아멘. 줄이고 목마른 심령에는요, 딱딱한 빵 한 조각도 귀한 거예요. 기름 주고 배부른 배는요, 아무리 만난 진수성찬을 차려줘도요, 아, 오늘 밥맛이 없네 이란다니까. 밥맛이 없네 이래요. 아무리 좋은 진수성찬 흐르쳐도 오늘 밥맛이 없네 하고 숟가락도 안 듭니다. 배가 곱고 굶주린 심령은요, 정말 땅콩 샌드위치 하나 사줘봐. 얼마나 맛있게 주부먹지 않겠습니까? 세상 호떡 하나 사줘봐, 꽈배기 하나 사줘봐, 그 세상에 작은 거 하나 사줘봐, 그냥 맛있게 먹지 않겠습니까? 굶주린 심령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줄인 영혼과 사모하는 심령에게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하여 주님께 목마르고, 은혜에 목마르고, 말씀에 목마르고, 주님의 사랑에 목말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구하지 아니하면 주지 아니하십니다. 구하지 아니하면 주지 아니하십니다. 구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받을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필요하다는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필요하다고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자에는 아무리 쌓아서 넘쳐려도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입니다. 줄인 심령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34장, 에스겔서 34장 26절, 에스겔서 34장 26절, 구약성경 1205페이지, 1205페이지, 에스겔서 34장 26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할렐루야. 참 복된 은혜의 복된 장마비죠.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스가랴 10장, 스가랴 10장, 저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있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 스가랴 10장 1절, 구약성경 1321페이지, 1321페이지. 스가랴 10장 1절. 우리가 방금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봄빛 때에 할렐루야 복된 장마비를 내린다 하지 않습니까? 그 오늘 여기서 스가랴 10장 1절은 시작. 봄빛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것은 그냥 세상에 채소 잘 때라고 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봄비는 쉽게 말하면 늦은 비입니다. 곡식을 잘 여물어서 이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뭘 구하라? 비를 구하라. 봄비 때에 비를 구하랍니다. 이 말은 당연히 온다고 생각하지 마라. 할렐루야. 이른 비가 늦으면 이스라엘에게 당연히 두 차례 옵니다. 하지만 그때의 때를 맞춰서 그 봄비 때에 당연히 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봄비 때에 비를 구하라. 아멘. 봄비 때에 주님이 비를 주시는데 주님 비를 구하는 자에게 봄비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물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아마 지금 영적인 봄비 때 아니겠습니까? 익어질 때고 예비될 때고 너듬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나라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갑자기 1단계 됐다 2단계 됐다 3단계 됐다가 이번 주말 또 오늘 100명이 넘게 나왔어, 부산에. 그러니까 주말까지 이게 좀 넘어버리면 바로 4단계에 간답니다. 지금 어찌 될지 모르겠다. 가만히 보면 이놈 더러운 코로나가 사람들의 관심과 마음을 빼앗아가구나. 사람들의 마음과 관심을 이 더러운 코로나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신부들이 주님을 행하고 갈망하고 기다리며 소망하며 달려가 그 마음과 생각을 이 더러운 코로나가 빼앗아갔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쏟지 못하게 하고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분주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라 식구들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되고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받아야 됩니다. 누가 받습니까?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찾는 자가 받습니다. 두드린 자가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다시 본문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9절로 21절. 에베소 5장 19절 21절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고 나면 우리 이것이 쏟아버리지 아니하게, 흘러떠내려 가지 아니하게 유지하고, 할렐루야, 충만함을 유지하고 채워가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하죠. 첫째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뭐하고 서로 화답하고. 시는 쉽게 말하면 시편입니다. 찬미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입니다. 신령한 노래들은 영감으로 지은 노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하고요 서로
화답하래. 화답이 뭐요? 서로 주고받으래. 자, 우리 인간의 생각과 조금 이해가 틀리죠. 우리는 보통 찬양이나 신령한 노래나 이런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부르기 위해서. 뭐 합창이나 예배 때나 덕송이나 대중이 주님 앞에 부르기 위해서. 그런데 바울은 그것보다 먼저 할 것이 서로 화답해라. 시편을 서로 화답하면서 대화하고 암송하고 찬송가를 우리는 지금까지 찬송가를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찌 보면 우리는 찬송가 가사가 실제로 너무 귀한 곡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노래로만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서로 화답해라. 서로 찬송가 가사로서 주고받아봐라.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한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의 가사를 주고받는 화답을 통해서 더 증가되고 배가 된다. 아멘. 바울은 우리보다 충만한 존재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주의 충만함에 잠겼던 자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라. 할렐루야. 서로 주고받으라. 그 다음에 너희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주님께 불러드리는데 뭐로 불러? 마음을 실어서. 할렐루야. 마음을 실어서 주님이 받으시도록 너희 마음을 실어서 주님께 노래해라. 너희 마음을 실어서 주님 앞에 노래를 올려드리라.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증가시키고 배가시키는 역사가 된다. 아멘. 그렇게 시키면 찬양이 능력입니다. 찬양이 능력입니다. 찬양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우리가 너는 결단하라, 그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먼저 한번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는 곡조에 신경 쓰다 보니까 가사를 많이 음미를 못할 수도 있어. 그런데 거기 내가 도적같이 왔을 때에 너는 나와 같이 갈 수 있느냐? 내가 한밤중에 왔을 때에 너는 자신할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서로 화답하고 물어보면, 그래, 정말 주님이 한밤중 왔을 때에 나는 자신할 수 있냐? 주님이 도적같이 왔을 때에 나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찬양으로 불렀던 그 귀한 노래가 화답함으로 나를 돌아보게 만들어, 나를 생각하게 만들어. 그것이 또 하나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찬송은 능력입니다. 찬양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경험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그래서 어떨 때 마음이 답답하거나 뭐 기도가 안 되거나 마음이 울적할 때 주님 앞에 복음성가를 가지고 나가든 찬송가를 가지고 나가든 시편을 가지고 나가든, 할렐루야, 이것을 소리로 외쳐보고 불러보고 올려보고. 벌써 시편과 찬양 자체가 곡조 있는 기도니까 이걸 기도의 음성으로 주님께 드려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보좌를 펼치시기 때문에 정말 그 영혼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지 않겠는가?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에 다 같이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났어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참 온몸이 얻어터져서 발이 착고에 채여서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에 바울과 실라가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참 주님이 봐도 너무 기특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맞고 채찍 맞고 피투성이 되고 발이 쇠사슬 착고에 매여서 저 깊은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귀신조차도 이랬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따지지 않냐고.
주님 복음 전하다 이렇게 주님 맞았는데 주님 여기 왜 찌드립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주님께 찬양하고 거기서 주님 기도하니까 얼마나 주님이 감동이 되는지 옥토를 흔들어버려 큰 지진을 흔들어서 기적을 베풀어서 역사하지 않더냐 이 말입니다.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송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비결이 역사하여서 여러분의 찬양은 그 자리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성령의 기름에 충만한 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들어가서 20절 에베소 5장 20절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비결이죠.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런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자그마한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큰 것만 감사할 거면요 일생에 감사할 몇 개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죽을 병 걸렸다 나면 요것만 감사할 거 평생 몰아가 갈 수 있어. 그런데 항상 감사할 거면요 그저 참 밥 놓고도 주님 못 먹고 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주님 참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 하루의 삶을 마치고 샤워하지 않습니까? 주님 샤워를 물 감사해 봤어요? 감사하네. 참 이 물이 없어가지고 머리도 못 감고 물이 없어가지고 목욕도 못하고 물이 없어가지고 그 찝찝하면 얼마나 찝찝합니까? 그 땀 뿜뿜. 근데 시원하게 얼마나 감사해요. 항상 감사하면요 진짜 작은 데서부터 감사가 나와. 그 감사가 영혼을 부유하게 만들어. 그 감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예수님 이름으로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 할렐루야. 그 감사의 심령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따지고 불평하다 보면요 감사한 것도 다 놓쳐버려. 그럼 우리 마음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감사가 없으면요 감사가 없는 심령은 황폐해갑니다. 메말라갑니다. 감사할 조건 없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감사하다 보면은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할렐루야 주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고 반드시 주님께서 그를 아름답게 영화롭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어찌 보면 우리가 참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것이니 오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여기에만 우리가 중요성을 두고 그 다음부터 이거는 유지해가는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건 안 하고 충만했다가 벌썩 내버리고 성령 충만 받고서 화내버리고 성령 충만 받고서 감사하는 원망하고 그럼 금방 받아다 쏟아버리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는 받아다 쏟아버리고 받아다 쏟아 멸하지 말고 받아서 유지하고 차곡차곡 모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 주라. 여러분 옳고 그름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놓쳐버린 거예요. 부부간에 옳고 그름 따지다가 이거 옳으면 얼마나 옳고 그름은 얼마나 다 똑같이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안고 가는 거지. 그냥 서로 복종, 그 피차요. 피차 복종하라. 아내나 남편이라 피차 복종은요 하기 싫어도 순종해 사는 거예요. 순종은 우러나서 하고 복종은 정말 하기 싫은데 말씀 보니까 하라 그래 하는 거예요. 요렇게라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우러나서 그래 기쁨으로 하는 게 순종이요. 그 주님은 우리가 순종에는 길이 잘 안 들어졌어. 그러니까 주님 피자 복종해라. 옳고 그름을 따졌어 삐졌어 1년은 잊은 가고 그리 하지 말고 주님 말씀 그대로 화는 언제까지 가라고 그래요? 해가 질 때까지.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풀어. 우리가 그 말씀 하나만 순종해도요 얼마나 가든지 천국 같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은 그래도 나는 안 해. 이게 뭐 말씀은 그래도 그걸 보고 주님이 이 고집선 암수야 그래요. 이 완관 암염수야 그래. 염소요. 이거 끌고 가면 이게 안 오면 제가 염소 한 키워봤다 아닙니까? 이게 안 옵니다. 돼서 얄랄랄라 이렇게 가지. 좀 가다가요 돌이 올라서 가지고 내려도 않고요. 얼마나 고집생. 안 그러면 드디어 바라버리고요. 그래 하지 말해. 피차 말해. 복종하래. 우리 모두가 연예계 있기를 축복한. 그러면 안 쏟는데, 그러면 기름 안 쏟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안 쏟는데, 내 영혼아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상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며 가자. 아멘.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유지해가는 것이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작은 몇 가지 문제만 순종해도 술술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세상에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실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준비가 되었으니까 받으라는 거죠. 받기 위해서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미랄 모두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정말 쏟아버리지 아니하고 흘러버리지 아니하고 잘 유지하고 성령의 이름을 잘 간직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의 귀한 가사를 화답하고 소리내어 정말 우리가 선포해보고 서로서로 불러보고 또 마음을 실어서 찬양하고 작은 일에 정말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고 서로서로 피차 복종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증가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 미랄의 모든 영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귀한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복되신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서 이제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기도하며 실행하며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주 앞에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